여러분, 1910년 8월 22일은 그야말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기까지 무려 35년간이라는 그 긴 시간은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자기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군인으로, 노무자로,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국은 정말 자유를, 독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 지키뿐 아니라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 정치적, 사회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만일 묶여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다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고, 자유함이 있을 때 인생은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유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 자유도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이 기계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자유하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게,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종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그랬더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는 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이 고통스럽게 온갖 저주에 묶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모든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 병을 앓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자유케 해주시면서,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지 못한 이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정말 자유 없이 살던 이 여인을 완전히 자유케 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받아야 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가 임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 이 정신병은 진짜 참 힘들어요. 사실 정신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정신과 닥터들은 참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아무 병이 없어요. 피지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과에서는 진단하냐면, 예? 자, 이렇게 환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 내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이 정신과에 보내냐고. 그러면 중병 환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선생님 나 진짜 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치료 가능. 그거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형제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친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이 형제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래니까 그렇게 설교가 다 자기 마음에 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려웠었는데 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신질환을 알았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정말 고침받고 나니까 서스럼 없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정말 이 정신질환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형제는 완전히 정상인이 된 거예요. 고침받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제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뇌일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또 중풍병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떠나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분명히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근데 어디로 가는 건지 그 무서운 이 두려움이 한쪽 마음에 늘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얼마나 자유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일수록 더 두렵고요, 뭔가 명예와 뭔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는
어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이 질병도, 나의 죄도, 나의 저주도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심으로 내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마치 하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다시 지면서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순종과 거룩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듭거듭 이방인들의 노예가 또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정말 정복을 당해서 노예처럼 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한 장소에 계속 머물다, 계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계속 지키고 누리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네가 이제 자유자가 됐지? 그 자유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너 그 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 자유함, 이것을
지키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장날에 이 사람 만나면 그냥 뭐 다 풍지박산나는. 그래서 그 김익두를 제일 두려워하고 살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김익두 씨가 다 아는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예. 그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이 깡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익두 죽었는지 한번 그냥 물 한 바가지로 확 그 사람한테 퍼붓대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다 달면서 옛날 같으면 넌 죽었어 진짜. 그러면서 나 죽었다고, 나 진짜 죽었다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옛 성품이 죽어야 돼요. 이 잘못된 습관이 다 끊어지고 옛 성품이 다 죽어지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더 옛 성품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생겨지잖아요.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성화되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7가지로 그는 늘 질문하면서 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는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묵상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자처하여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유함이 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정말 섬기고 살 때 만족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언제나 나를 섬겨줄까?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내가 먼저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자유함이 임하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묶여서 불편하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묶인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가차없이 회개하고 철저히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지킬 뿐 아니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북한 땅은 공산국가로 자유가 없는 나라민 속히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북한 통일시켜 주시고 북녘 땅 자유의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에 감사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